2024년 7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화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9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23절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며 정말로 갖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어려울 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와 힘과 재물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있는 편이 더욱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힘과 재물에서 각각 탁월했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계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두루 갖춘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차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지혜와 힘과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솔로몬은 자기 지혜와 부를 믿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지 말며 또한 이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로는 자랑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3절 하반절에서도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서도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되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하나님은 할례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렇게 다 벌하시는 이유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요 상징입니다.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외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외적 상징이긴 하지만 할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마음에 헤아리며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으나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의 육체의 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육체의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같다 하시며 그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없는 할례는 할례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인 할례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틀림없는 선민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할례와 함께 내적인 할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과 표시는 갖추고 있지만 정작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이 섬김과 부흥을 통해 우리 은혜광성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길 때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은혜광성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신실한 주의 리더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품게 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희망 넘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